있잖아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현대 리더십 교문이 수천 년 전 이야기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대의 지도자, 느헤미야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 관리의 핵심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부딪혀 보시나요? 아니면 잠깐 멈춰져서 다른 길을 찾아보시나요? 바로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리더십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의 첫걸음은 막 위기를 향해 돌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깊은 기도와 인내였거든요.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 절망적인 상황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어요. 바로 왕의 술관원이었죠. 이게 그냥 술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정말 핵심적인 자리였거든요. 독살의 위험 때문에 왕이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인물만이 맡을 수 있었죠.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면서 동시에 경호처장까지 겸한 그 정도의 막강한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그의 동생 하나니가 정말 끔찍한 소식을 가지고 와요. 머나먼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폐허가 됐고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은 정말 큰 고통과 수모를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였죠. 이게 그냥 건물 하나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한 공동체의 정체성, 자존심,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가 보죠.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신중하고도 믿음 가득한 대응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4개월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왕에게 달려가서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무려 넉 달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에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그의 첫 반응은 즉각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고 깊은 준비였던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그냥 힘듭니다 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전략적이었죠. 첫째, 먼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찬양해요. 그리고는 우리 공동체가 뭘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단단한 논리적, 신앙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넉 달 뒤,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묻죠. 바로 이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직전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다시 한번 속으로 기도해요. 이 한마디에 자기 인생, 아니 자기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그 순간에 자신의 말재주나 지혜가 아니라 신의 인도를 구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왕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무려 12년이라는 장기 휴가를 허락해 주고요. 가는 길 안전하게 가라고 통행증까지 써줍니다. 심지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최고급 왕실 목재랑 신변 보호를 위한 군대까지 붙여주죠. 성경을 보면 이때 왕 옆에 왕후가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분위기도 느헤미야의 요청이 아주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데 한몫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정말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죠. 사방에서 공격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했거든요. 느헤미야는 사실상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했어요. 밖에서는 주변의 적들이 저거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걸 하면서 온갖 조롱과 방해, 심지어 무력 공격까지 해왔고요. 더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공동체 내부가 완전히 썩어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특히 이 내부의 붕괴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결국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기도 전에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 안에서부터 공동체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느헤미야의 진짜 리더십이 폭발합니다. 그는 깨달은 거죠. 이 돌로 된 성벽보다 더 중요한 건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거다. 그래서 즉시 성벽 공사를 스톱시킵니다. 그리고는 먼저 내부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귀족과 부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율법에 근거해서 강하게 꾸짖죠. 동시에 외부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니까 일하는 사람들 한 손에는 망치나 삽을, 다른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리더인 자기 자신은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을 12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솔선수범의 끝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그 놀라운 결말을 함께 보시죠. 그 모든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분열 속에서 이 거대한 성벽을 재건하는 데 걸린 시간? 믿어지세요? 단 52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는 오히려 적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이건 저 사람들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신이 도왔구나 하고 깨닫고는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에요. 성벽 제거는 하나의 목표이자 수단이었을 뿐이고요. 진짜 승리는 절망에 빠져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무너졌던 공동체의 정신과 믿음이 다시 바로 선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건 깨져버린 중요한 관계일 수도 있고, 식어버린 열정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속한 가정이나 회사,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느헤미야의 이 전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성과를 내기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철저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중심에 두는 것. 밖에서 오는 공격과 안에서 터지는 문제. 이 둘 모두를 피하지 않고 똑같은 무게로 정면 돌파하는 것. 이렇게 굳건한 믿음과 치밀한 전략이 만날 때 불가능해 보였던 52일의 기적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그 무너진 성벽 앞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귀한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